오직 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1장에 넘어오면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중요했던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냐면 사도 바울을 거부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로 인한 영향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냥 사도 바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막 떠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위기를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을 15절까지 말씀에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거짓 사도들도 의의 천사로 또 의로운 교사처럼 그들 앞에 가장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그럴듯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바울을 판단해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도저히 마음속에 딱히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식으로 풀어가지? 왜 저런 식으로 교회 일을 했지?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용납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제발 내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나를 좀 용납해라. 왜냐하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사역했는지 목회했는지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지금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포항택전교회가 저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주는, 제가 사역하는 동안 내내 저를 좀 용납해주는 교회이기를 기도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 같지가 않고 진짜 저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썼지만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목회자만 제사장인 시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분짓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직분이라는 것이 좀 더 역할별로 구분되어져 있을 뿐이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열심으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적합한 신부로 서게 하도록 사도 바울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려고 자기를 단장하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고 우리의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영적인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사실 3절 말씀을 걱정한다고 했는데 3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3절의 걱정의 모습이 실제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모습은 3절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는 않는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지식도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상한 곳으로 끌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갈 때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 신랑이 볼 때 어떨까? 신랑이 볼 때 내가 이쁜가? 내가 정결한가? 그거 기준이 딱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기준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많은 기준을 다 만족시키려다 보니까 그 많은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어떤 교회 안에는 다른 기준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어떤 것들에 기준을 주기도 하고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눈을 맞추기도 하다 보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함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하와가 미혹한 방식을 다시 한번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미혹한 방식을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처음에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죽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 진짜?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안 죽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교만을 부추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똑같이 성도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될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진짜 지키실까? 자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셨던 약속들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교만을,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탄의 관계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명확해 보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능력과 노력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화려한 성과, 업적, 뭐 대단한 일,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들은 깨끗함과 진실함 안에 거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부부싸움, 젊을 때 부부싸움 하시면서 서로에게 그것 가장 많이 묻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만 하고 있다면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나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좀 꼴보기 싫은 게 있어도 나에 대한 사랑만 확인하면 그 다음은 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대단한 것 해줘도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요, 못 버티는 거예요. 이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부로서의 순결함과 진실함을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미혹당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